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걸맞는 합당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갈 수 있겠는지 그건 정말 무겁습니다. 1978년도에 제가 아주 존경하던 선생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선생님이 거기 제자의 와이프의 장례식에 오셨어요. 오시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그 순서 맡으신 분이 이제 선생님의 선생이 오셨으니까 이제 모셔서 그 단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없었는데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물론 저도 곁에 있었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더러 말을 하랍니다. 말이라는 건 하늘이 주어서 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받은 것이 없소이다. 그러시더니 두 손을 딱 모으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버지, 내게도 말씀을 주십소서. 그러고 그냥 내려가세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어요. 목사도 아닌데. 이제 그 선생님 그 흉을 이게 본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본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 말씀을 이끌어 온다면 여러분, 저도 받은 말씀이 없습니다. 받아서 왔다면 참 좋겠는데요. 그럼 받은 것이 없으면 저도 그 선생님처럼 아버지 말씀을 주십소서 그러고 그냥 내려가야 되겠는데 제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하인들이라는 말이 표준세 번역에는 그냥 일꾼들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의 하인이 아니잖아요. 예수와 하인. 예수는 하인을 쓴 적이 없으니까. 밑에 하인 둔 것은 그게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무사람의 끝이 되라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간다면 하인 둘 수 없잖아요. 무사람의 끝이 되라 그러면 내가 하인이어야 되잖아요. 그 하인이니 주인이 하는 말 자체가 이제는 고쳐야 할 말이지만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박지영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좀 뵀으면 좋겠네요. 네, 목사님. 이게 하인 되자는 거죠. 결국 하인 되는 거다. 목사는 지도자 아닙니다. 지도라는 말은 끌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목사는 지도자 아니에요. 이제 오늘 주신 본문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장에는 처음에 말씀이 있으셨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근데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에는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종놈의 몸입니다. 그냥 몸이 소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내놓고 시간 속에 들어오는데 종놈으로 왔다. 목사님, 이게 편한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2010년도에 전주에 갔습니다. 전주 익산중앙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었는데 여목사님 취임식이었어요. 와서 권면을 축사를 좀 해주시라고 그러는데 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담임 목사 취임을 하는데 도무지 축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물론 축사하실 목사님들도 계시겠는데 이게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랬는데 나는 이 향린 공동체가 한국 기독교에 뭐 특별한 사명을 가졌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역사적인 소명을 가진 공동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에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리려고. 그래, 축사는 못하겠다. 이게 목사라고 하는 게 죽자고 결심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난 죽자고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축하를 못하겠다. 단 예수만 바라보고 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축사가 두 사람이었는데 한국연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문대골 목사님은 축사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한국 기독교 장로의 여목사님들이 지금 200명인데 오늘 이 김은경 목사까지 7번째의 담임 목사 취임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또 깜짝 놀랐어요. 그게. 기장도 별게 아니구나 이게. 어쨌든 이게 예수가 하인으로 온다. 예수가 따로 있고 하인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1장을 읽어보면 같은 종으로 있는 거죠. 같이 몸들이는 자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지도자가 있다면 종이 있을 뿐이죠. 구약 본문은 이런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세웠죠. 그리고 이 회막 관리를 레위족이 하잖아요. 근데 그 회막 중에 특별히 법궤 관리를 누가 하냐 그러면 고핫이 합니다. 그 세 주류 중에 고핫이 하는데 각 지파에서 소 한 마리씩 거두고 두 지파가 연합해서 수레 한 대씩을 만듭니다. 12지파니까 그럼 수레는 6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소 12마리 하고. 근데 이제 이걸 헌물을 해가지고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데 게르솜에게는 아들이 셋인데 세 지파인데 게르솜에게는 수레 2대하고 소는 몇 마리 가겠습니까? 4마리 가지요. 그렇게 주고 그리고 무라리에게는 소 8마리하고 수레 4대 줍니다. 그럼 다 없어졌어요. 근데 고핫이 남아 있잖아요. 고핫은 주지 마라. 고핫은 법궤와 거기 소속된 기물을 관리한다. 그런데 이건 몸으로 지는 거다. 이게 고핫 족속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법궤를 뺏기지 않았습니까? 가운데 중간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요. 곧 말씀 마치겠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제 엘리 시대 아닙니까? 아직 왕조 시대가 열리기 전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이제 경로를 거쳐 가지고 산골 사람, 산 사람 지금 같으면 화전민이죠. 화전민. 이 집에 법궤가 모셔졌어요. 순상놈 집에, 민중의 집에, 함석헌 얘기들 하면 씨알의 집에, 순 씨알의 집에 모셔졌어요. 물론 레위족이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산놈 집에 법궤가 모셔 있는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생각하셔야 돼요. 네. 목사님 이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종로릇 하기 어렵겠다 그러면 취임 거두셔야죠. 네. 그런데 거기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완전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촌놈 집에 들어가 있는데, 바닥살이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 민족이 야훼를 사모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20년 지나고 다윗 왕조가 왔습니다. 다윗이 딱 정권 장악을 했어요. 헤브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고 싶거든요. 이게 국가 권력입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권 좋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서로 사는 사람들은 감시를 해야죠.
자, 다윗이 이제 가만히 있어. 이 정권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생각하다가 여러분 뭐가 생각났을까요? 법궤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법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국가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가 들어옵니다. 산사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모셔져 있다더라. 거기 가만 두어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걸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도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인격을 키워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키우냐? 그 키우는 방법이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취임하시는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제 다윗이 와가지고 이제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아비나답과 그 아들들은 야, 너무나 잘 모셨는데 모시는 동안에 나라도 잘 되는데 그런데 가져가신다. 내놓을 수밖에 없지. 근데 여러분 이거 술에다 싣고 나가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게 소가 뛰지 않아요. 술에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이게. 그게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이 뭔지를 모르고 산 거야. 여러분 한국 기독교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 목회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니까 우사가 붙여봤잖아요. 잘한 거예요. 아니 놔두면 떨어져서 깨지는데. 그런데 사무엘서 기사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붙잡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꽃 같은 기사가 역대하는 다릅니다. 싫었기 때문에 화를 냈다 그런 거야. 몸으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냈다. 우리 들꽃 이 향린교회 교우들이 뭐 또 다른 식구들도 모두 와 있습니다만은 다 이게 알아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자, 여호와께서 우사를 쳐서 죽였는데 사무엘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붙잡았기 때문이다. 역대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붙잡았기 때문이다 한 것은 현장의 보고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의 보고는 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짐꾼이 필요합니다. 짐을 져야 돼요. 왜 목사들이 지도자 노릇합니까?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나는 이런 점에서 향린 공동체가 어떤 소명을 가진 거 아닌가. 한마디 덧붙이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디는요, 마하트마 간디의 이제 운동의 핵심이 사티아그라 아니었습니까? 진리파지. 근데 이 진리, 소위 진리를 종교로 체험을 하는데 이 체험을 어디서 얻었느냐라고 어떤 기자가 물으니까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고난당하는 민중의 현장과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톨스토이 농장이었는데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룬 농장이었는데 그 농장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민중들의 현장과 농장에 있는 기도실을 끊임없이 오고 가면서 얻은 게 사티아그라. 나는 향린교회, 향린 공동체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실 찾는 일 잊지 마라. 지하를 찾아 들어가는 일 잊지 마라. 이거 없어지면 운동 자체도 타락해요. 이미 우리 곁에 그런 거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다윗 웃깁니다. 야, 이러면 그 우사가 죽는 걸 보고 이러면 이거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냐? 그리고 길에다 버렸어요. 버리니까
본문에는 누구에게 가지고 가게 했다 그랬지만 아니에요.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이방인 한 놈이 아유야 저건 버리면 안 되는데, 그게 국가 권력의 통치자는 버렸고 이 상놈은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집에 여호와께서 축복했더라. 근데 이 축복했다는 이야기를 또 다윗이 듣습니다. 듣고는 다시 또 내와. 이런 거, 이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짐을 지십시오. 우리는 짐지러 온 사람들입니다. 난 몸살이라는 말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안병훈 박사께서 살림이라고 하는 잡지 창간할 때 그 창간사에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몸살이, 오늘 취임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는 몸으로 섬긴다. 몸으로 섬기는 종으로 주님께 영광 드려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향린 공동체도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여기 함께한 우리 모두도 다 짐지고 가는, 우리 짐지기 위해서 왔다. 말씀 마치겠습니다.